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미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나오미 헌신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돌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자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날,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347장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나오미 헌신 예배를 위해서 김영래 총무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속히 믿지 못하고 이제 거기 깨달을지라도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믿지 못하는 부모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평강으로 아버지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이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사기 안에 보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끼고 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때에 또한 이제 참으로 이제 꼭 만져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험한 것으로 믿는 그 부모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있을 그날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 믿게 하시는 그 평강으로
오늘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수가 시작될 때에 이제 우리 금쪽교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시고 아버지 금쪽교회 교회 큰 다락방을 세우사 이제 6월절 양이 되시는 주님이 이제 참으로 주님의 큰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의 그 성교의 깊은 잔을 나누게 하시고 결국은 6월절 양이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 순교의 의로운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오늘날 금쪽대교회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자격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하고 부재하지만은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구원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쪽대교회 사자 목사님 거두는 사역으로 그 엘리야 영으로 동력으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만인의 한 해석자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 그 강구 안에 쌓여진 아버지 그 모든 신령한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그 비밀들을 우리 목사님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제 이 땅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날 정말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흑암이요 어두운 이때에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통하여 이렇게 이제 거두는 사역으로 막바지에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쓰라고 아버지 전 세계 이제 금쪽제 교회의 양우리 안에 들어올 자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발급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순교할 성들의 수와 순교할 성도들의 수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금쪽대교회 사자 목사님 아버지 더욱더 7명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아버지 이제 새 힘을 주실 때에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이제 옛 기송강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역사 아버지 바알의 이제 선지자 400여 명의 죽이는 역사를 아버지 이제 멸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날 금쪽대교회 아버지 진리로 이 생명수로 우리 이제 사자 목사님 새 기송강으로 그와 같은 죽이는 역사를 아버지 이제 멸하시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다 갖춰지기까지 우리 사자 목사님 크신 이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시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오미 여전부에 이제 사활한 날을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성에서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도 이제 헌신 예배로 이렇게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합당한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실 때에 우리 이제 참으로 나오미 여전대와 우리 주사랑교에 속한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446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내 성을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아멘. 네, 면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최재분 회계님, 최재분 회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통하여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우리 청안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신 우리 나오미 4월 헌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산상에서 그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동참자요 그 복음의 동역자로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에 또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헌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 스리랑카 선교의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헌식하시고 지금은 그 각자 믿음 안에서 그분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 안에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로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장 목사님을 통한 전 세계를 피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그의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승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71장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바치네. 의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마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나오미 회원 전체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455장은요, 좀 시시한 찬송이 아니고요, 특성으로 네, 하나님께서 나오미회에 주신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증으로 이한기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바라나다.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아요. 제가 허집사를 위해서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또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영생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느 날부터 그 요한복음 3장의 3절 5절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나오미 여전도 산상 기도회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허집사 여기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꿔줘졌어요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이한기 권사님 나와.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또 역시 제가 놀란 것은 목사님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힘들었고 애썼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선물로 주시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목사님께서 나오미 현신 예배 때에 간증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다가 마침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환난도 창조하신 이께서 허집사에게 구하나사라는 그 환난의 그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 안수기도가 그를 얼마나 빨리 치료를 했는지,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환난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부전증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기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면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계속 성령으로 인도를 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한 평생 술, 담배를 하면은 당신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나오자마자 뭐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기침을 안 하면 괜찮은데 계속 기침을 하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또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이 달라지고 약이 치료가 되면 더 줄어야 되는데 양량이 더 많아지고 또 홀수 짝수로 또 약을 또 이렇게 두 종류로 가지고 오고 이럴 때마다 정말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허집사의 그 육신적인 행동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상하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문제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육신적인 싸움이 벌어졌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 때 뭐라고 성령께서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공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저를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평강 속에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에게 제가 기도해주면서 또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면서 또한 우리 이 금토대 진리 사랑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오실 주를 우리 맞이하자.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그 담배 이까지는 건 못하느냐 하면서 계속 권면하며 얼마나 부지런히 간섭을 하고 상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행여 구원에 가시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날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초쯤에 돼서요.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그 허집사에게 막 풍성히 그걸 제가 느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가득 채워진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허집사한테 제가 목사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물어봤어요. 언제 은혜 받았나. 이제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오느냐. 말씀이 잘 깨달아지느냐. 그런데 통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미국 가고 없을 때에 마태복음의 그 반석위에 세운 집 그거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신 이께서 말씀대로 그를 목사님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고 육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얼마나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 돌보심과 사랑의 그 수고와 그 기도와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가족들의 그 사랑의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화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 진리를 받은 지는 20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변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제 재고를 한다고 6개월 동안 중국 갔을 때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이 중국 이 크고 넓은 이 땅에서 햇볕을 매서 아무쪼록 쓸모없는 자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진리를 받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교회라고 갔는데 오로지 정말 중국 사람하고 조선족하고 연합교회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거기가 그래도 조금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이제 큰 딸 옆에 이제 어느 집사님 만나는데 이튿날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놓고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세상에 집사님이처럼 영적으로서 이렇게 깊은 말씀을 깨닫고 전가하는 사람은 자기는 세상에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계시록의 말씀에 저게 정말 금초들 교회를 이 세상 넓은 우주만의 큰 넓고 넓이 있는 세상에 교회가 딱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마지막 때 선지자고 이제 자기네는 이제 산용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용을 딱 더디표가 저게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목배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요한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냐고, 성경도 어려서 그거 따라 배워왔냐고, 다시 그 성경 좀 똑똑히 봐, 깨닫고 오라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하고는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작은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게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을 먼저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줄 예배 드리고 이튿날에 급하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애가 한 달을 먼저 출산했는데도 일반 애들하고 다 또륵또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는 이제 그 길로 바로 집에 가서 밥을 해갖고 이제 병원으로 왔어요. 병원으로 왔는데 이제 하룻밤 거기서 자고 이튿날에 가니까 아무 약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딸 보고 여기서 봐야 뭐 하겠나,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이튿날로 바로 태어나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갖고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이틀 있다가 3일날 내가 애만 데리고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밤 자고 이제 애를 안고 이제 큰딸이 운전해갖고 병원에 가려면 한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을 거진 갔는데 애가 이제 얇은 포대기를 안고 내가 안았는데 갑자기 열이 막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도 막 땀이 팍 나고 땀이 팍 나도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미경아 왜 이렇게 갑자기 덥지? 않게 엄마 에어컨도 애기 금방 이렇게 했으니 갓난애기니까 에어컨 놓기니까 문 약간 열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리부리하게 이제 병원에 가갖고 이제는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검사해보더만은 그러다 나니까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중국인이 진짜 솔직히 만만디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막 급하니까 우리 딸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댕겼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님도 급한지가 하면은 막 여기저기 막 응급실로 어디로 막 전화하지만은 연결하지만은 어디 수속해갖고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지 다시 또 재보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39도 이제 넘는 40도 거의 올라가야 되면 이제 뇌에 이제 장애를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 치수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입원을 해야 되지. 그래서 부리부리하게 막 수속 받기 전에 막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갖고 급행으로 해갖고 이제 응급실로 이제 애를 입원시켰어요. 입을 시켜놓고 이제 집으로 갔지요. 가니까 작은 딸이 울매 애가 얼마나 급하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원시키고 오냐고 애가 못 사는 거 싶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 거 없다. 울어야 해결이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섭리 뜻이라. 그래서 이제 작은 딸 놓고 이제 성경책을 놓고 이제 시편의 127편에 이제 2절의 말씀, 자녀는 하나님의 그 선물 준 태 열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 기도 또 부탁드렸어요. 그 이틀에 자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일 되던 날 이제 또 갔어요. 이제 오후에만, 거기는 딱 이제 면회 시간 오전하고 정한 시간은 오후에 있거든요. 오전에 시간 안 되는 못 가고 오후에 갔어요. 그래서 갔더만은 3일 되던 날에 이제 선생님 그래요. 오늘 오전까지도 그대로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오후에 가니까 조금 치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다 나니까 한 일주일을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퇴원하게 집에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으로 왔어요.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제가 이제 마른 기침하는 거예요. 마른 기침이. 근데 애가 점심때 됐는데 애가 기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 보죠. 야, 애기가 왜 이렇게 기침하냐? 이러니까 엄마 그럴 수 없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급하게 또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난리예요. 이 애가 응급실 일주일에 또 어제 퇴원했는데 이 애가 왜 또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애가 왜 기침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애는 이제 금방 신장 안에 100일 동안은 절대로 이렇게 감기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신기하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애를 이제 또 입원을 해야 된대요. 또 그러가 또 응급실에 또 3일을 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3일 되던 날에 이제 퇴원해가 집에 왔어요. 제가 이제 기침해도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야, 나 이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내 있어봐야 아무는 인데 유익이 없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딸들 둘에 엄마가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 한 줄만 더 해주고 가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 풀이버리하게 저녁 때 내가 빨리 비행표 예약해라. 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탐욕에 결정을 내려가고 이튿날에 바로 이제 또 한국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박 집사님 저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그렇게 아프냐고 하니까 아픈 데가 없대요. 근데 왜 사람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못 먹어서 그러나 왜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아니 먹기는 잘 먹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출근해 하다가 제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이제 너 병원에 한번 가보라 검사해보라. 그러니까는 박 집사님 그래 하루 빠지면 이틀을 깐다 그래요.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저기 휴가철에 가게 되면 그때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8월 이제 초에 3일을 이제 다행히 이제 휴가를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간만에 3일을 이제 휴가를 냈는데 좀 콧바람질로 어디로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와서 다음 시간이게 되면 내가 저기 들어줄 테니까 이번엔만큼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출근하고 아침에 갈 때 그렇지 꼭 오늘 병원에 가라 하니까는 보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뭐하고 있냐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이라더라고요.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와갖고 저녁 때 보니까 나보고 그래 어떻게 검사했는가 하니까는 용종을 띄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다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또 한번 오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종을 띄냈으면 됐지 왜 또 일주일 때 왜 오라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라 오라는데 가봐야 되지 뭐 이래. 그러길래 아 또 무슨 특별히 무슨 약을 따로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고 어디만은 갔다가 왔어요. 그러나 난 출근하고 전화기 들었자마자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 내가 그러니까는 대장암이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암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치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오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박 집사님 그래요. 맞아 아무래도 그런가 봐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튿날로 바로 이제는 병원에 갔어요. 둘이 가니까 어전 선생님 그래요. 환자님은 너무너무나도 참 운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 하루 더 빨리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그때 8월 말쯤 내가 사모님하고 중국 들어가게 이제 비행기표를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해놓고 이제 수술해놓고 간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래요. 사모님은 이렇게 암이라고 수술하는데 걱정이 안 되세요?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걱정이 아무도 안 된대요. 마음이 편한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은 암이라면 그래도 수술이 수르고 경화인데도 수술을 하는데 다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평강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이제 예약하고 이제 수술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수술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중국 갔다가 왔는데 회사에 이제 잘린 거예요. 제가 잘려서 이제 한 보름 동안 잘린 게 하나님 감사 하나님 선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는 이제 잘리지 이제 뭐 박지사님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한 보름을 쉬었어요. 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 아이고 내래도 그러다 나가가 한 며칠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옛날에 무슨 일로 있어서 저 대림동에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파출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루 일하고 그 이튿날에 또 아침 일찍 가야 된다. 8시에 그 도착했는데 어제도 일 없고 뭐 일이 없어서 거의 많이 놀았다 그래요. 아니 근데 갑자기 옆에 집 사무실에서 납득보다는 아줌마가 쏙 나오더니 내 팔짱 막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는가 하니까는 저게 언니 거기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3m씩으로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가갖고 거기서 진짜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직장 주시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무여전대 헌신 한 달 동안 잘 하셨고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참 아주 좋습니다. 예. 특송도 아주 내가 제일 늘 영으로 부르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를 하셨어요. 나오미 여전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잊어먹지 않고 또 특별히 찬양을 해서 또 기뻤고 그리고 간증 두 분 하신 거는 뭐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10배, 20배 낫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양기 권사님, 허 집사님 안 계시나? 어디 계시나? 허판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출근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하셨구나. 허 집사님 들으시면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그랬다고 그냥 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실려나 그랬는데 안 계시네 마침. 이거 다 들으실 건데 여튼 본인이 들으셔도 은혜로 잘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이향기 권사님이 신앙 승리자입니다. 신앙 승리자예요. 자녀나 남편이나 뭐 모든 교회 내에서도 신앙으로 모든 걸 이기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100% 다 받으셨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셨어요. 그 한 단면을 이제 허 집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단면을 이제 간접으로 영광을 돌린 거죠. 참 감사님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춘하 집사님은 김춘하 집사님은 한마디에 단호예요. 단호한 거. 결심도 단호하게. 이 거짓된 자도 단호하게 그냥 단호하게 한마디로 쫓아버리고 딸이 아이 때문에 제발 좀 더 있다 가라고 해도 그냥 단호하게 딱 뿌리치고 오시고 남편도 휴가 콧바람 쐬자고 이제 단호하게 딱 끊고 병원에 검사를 해서 암을 2개 발견해내고 여튼 참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됩니다. 중국의 특히 동북 삼성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분이요 여자분 중에 김춘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여자분이 여기 한국에 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거든요. 다시 보세요 한번. 진짜요?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됐고, 나오미 여전대는 남전도에 루저전도에 청년부 이렇게 있어서 나오미 여전도까지 있는 우리 교회 기관 중에 우리 기관 모든 기관의 제일 리더예요. 나오미 여전도가 신앙으로 먼저 되고 또 익혀지고 그래서 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 나오미 여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여전도회 그 헌신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딱 튀겨본 사진. 다 이렇게. 묵은 닭은 새끼를 못 낳거든요. 햇닭이 새끼를 낳는 다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남 여잔데. 다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쳐야죠. 박수 치는 이유 알죠? 그 열매를 맺을 때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예? 남편 서집사님을 다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아침에는 그 이영란 권사님 모셔왔고 이영란 권사님 가셨죠? 또 본교회에 계시니까 이 꽃꽂이 하신 분. 예. 참 아주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헌신 예배에 임하는 오늘 나눔 예전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까 이마숙 집사님이 읽으신 대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은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직한 무엇이든 이런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이런 것을 행하면은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미 산상기도회와 그 산상기도회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헌신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분은 중단 없이 계속 이뤄가시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해오고 있었고 오늘 헌신 예배에 이제 또 주시는 말씀이 그거에 이제 완성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앞에 8절에 그 형제들은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슨 기림이 있으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우미 여전도 회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가 인정해주고 호평을 하고 칭찬해주고 기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인 나우미 여전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세계에서 이방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일반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이 이 그 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죄를 지킨다든가 도덕이 있다든가 품행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계도 이방 세계도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건덕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 것, 덕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특히 또 믿음이 크고 진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거기에 상응한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볼치오. 예?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덕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덕이 있으면서 그것이 같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기림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6가지로 속에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너희는 6가지로 이런 것들 6가지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 6가지를 그 생각, 언행심사, 생각, 마음 속에 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꽉꽉 9가지 채우듯이 심령 중심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6가지가 이렇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고 그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만사 해결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대략을 아시겠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오미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거. 예? 모든 성도들의 본이 돼서 이끌어주는 그런 입장이 있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해가는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입장으로 세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오미 여전대의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에 먹는 거, 예?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어찌하든지 참된 것으로만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참된 것으로 마음 먹고 참된 것을 중심에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거. 참된 알레데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라는 참된 거 보면은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예, 진리, 이것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딴 거를 채우면 안 된다고요. 딴 걸 전부 다 밀어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주사님께 주신 말씀, 오늘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주 제일 기묘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꽉 채우고 그것으로 생각으로 늘 충만히 가득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다만 늘 언행심사에 충만케 가득하게 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으로 생각을 해라. 정직한 것은요, 이것은 셈나라고, 헬라 셈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리 말하는 거짓말하고 그 반대에 이제 이렇게 속이지 않는 정직,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셈나는 고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값이 많이 나가는 거죠. 천한 게 아니에요. 값이 많이 나가는 거, 고상한 거. 높을 꽃자지도 않아요. 고상한 거. 고상한 것이 뭐냐? 고상한 것이 뭐냐? 나오미 여전대가 어쩌든지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마음에 품고 중심으로 늘 채워야 되는 것은 어쩌든지 셈나로 채워야 된다. 셈나. 다 같이 셈나로 채우자. 셈나. 고상한 거 채우라. 고상한 것이 뭐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빌립보서를 성령으로 바울로 쓰게 된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은 뭐다 하고 말하겠어요. 예? 실로 모든 것을 손실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값이 나가는 거죠. 천박한 지식은, 천박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하는 거. 이런 것은 천박한 거예요.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상한 것으로 셈나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 지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 주사님 나오미 여전대는 예수를 알래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 의지해서 더 자꾸 깨달아가며 새롭게 깊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다녀서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이 듣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매번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깊이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 가득 자기의 생각에 꽉 차고 깊어지고 자기 그 마음에 꽉 차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중심에 꽉 아구까지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오미 여전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은
디카이아라고 하죠. 예, 이것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의로운 것은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으로 하여 의롭고 순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봤자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이 의로운 것으로 늘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충성을 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닌 내 충성으로 내 의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사랑을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 이런 것으로 가득 생각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중심에 채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든 순결한 것으로 생각하라. 무엇이 순결한 것은요. 순결하다는 것은요. 순결하다는 것은 그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순결한 것은 신앙의 정절이 순결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음료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결한 거예요. 이 창녀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는 참된 금추대기 위에는 이게 순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비질리나 여러 어떤 복음이 아닌 그런 데에 그 물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에 같이 휩쓸려서 그냥 같이 이렇게 혼잣물, 찌꺼기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이건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자기 속이 채워지게 되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나가야 될 길,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가담해야 될 곳을 딱딱 분별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당치 아니한 곳을 가리워야죠. 이렇게 성별해줘야죠. 이게 어쩌든지 순결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순결한 것으로 이 생각이나 속에 채워지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어쨌든 순결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어쨌든 사랑스러운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이 중심에 어쨌든지 사랑스러운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임 주사님 특성도 잘 하시대야죠. 예? 주변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예. 말씀도 잘 들으시네. 이 김영임 주사님은 영적인 눈이 환히 밝아요. 육신의 눈은 당뇨의 후유증으로 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소망과 믿음의 의한 그 영의 세계가 더 밝아지는 거죠. 복이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믿음을 승리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할렐루야. 김영민 주사님 박수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랑스러운 것으로 차 있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하면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럴 때 그는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사랑스러움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데 육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스러운 것으로 내가 내 생각에 가득 채우고 내 중심에 가득 채우는 것이 되라는 거거든요. 예? 할렐루야? 예. 그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뭐냐면 무엇이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그 전에 사도행 7장에서 7집사, 사도행 6장에서 7집사 나오죠. 7집사가 평판이 좋다고 했죠. 평판이 좋은 것은 왜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모든 그 교인들 수천 명, 한 5천 명들은 5천 명 이상, 또 나중에 5만 명까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 되는 그런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아주 평판이 좋은 집사로 그렇게 이렇게 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 다음에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평판을 얻는 좋은 평판을 얻는 자로 세움받는 것이 이게 나오미 여전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주 명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기를 확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지혜의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5번째 성령이 충만한 5영인 지혜의 영하고는 다르고 지혜로 충만한 것은 사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후회되어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라.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 믿는 그 형제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평판이 좋아지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6가지로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형제들 간에 덕이 세워지고 또 형제들 간에 칭찬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으로 그 생각 속에 꽉 채우라. 그 마음에 꽉 채우라. 그 자기 중심 속에 꽉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9절에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2번째. 그러면 배우고 듣고 보고 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3번째 결론으로 평가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 속에요 꽉꽉 채우고 중심에 이런 걸로 6가지 꽉 차게 되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속에 채워진 걸 겉으로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속에 채워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본으로 바울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나에게서 들은 것, 나를 통해서 본 이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게 뭐냐?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은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지금 썼잖아요. 그래서 4장 끝으로니까 이게 결론이죠. 끝으로면 결론이잖아요. 아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끝 마무리로 말하는 결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전에 말한 것이 다 그 사도 바울이 교훈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훈으로 가르친 것은 금추떼기에 정말 금추떼기에 사자에게로 딱 이어집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으로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한 그것들은 금추떼기의 종말의 사자에게 딱 이어붙여져서 금추떼기에도 그대로 그 교훈으로 가르치며 익히며 그것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고서 딱 끝난 거예요. 빌립보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금초대 교회인 종말에 이기는 교회로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제 가죠? 금초대 이어버리지 않으면 이건 거두는 결실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어버린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주사람교회로 붙어진 거다. 쉽게 말하면. 잡수시겠죠? 잡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나에게서 너희가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요점적으로 딱딱 여러분의 말씀, 이건 뭐 시간도 그렇고 지금 39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목회 오래 해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100가지 말할 것을 하나로 줄여서 한 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옛날에는 줄여지지 않아서 100가지를 10도로 못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가지를 이제 한 가지로 줄일 수도 있고, 한 가지를 갖다가 100가지 늘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자유자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늙는 게 좋아요. 그죠? 좀 졸릴까봐 한마디 했습니다. 안 졸리죠? 이런 것은 안 졸리죠? 예. 졸릴까봐. 지금 졸릴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바울 자기에게, 사람인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포기하고 다 내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바울로 가르친 거예요. 바울을 먼저 그렇게 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다, 이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분을 어차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신 그것을 딱 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과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될 그것을 굳게 믿고 그걸 본으로 삼아서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서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상급을 받는, 영광을 받는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상급을 받는 부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백구대신만 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될 그것이 상급이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된 부활, 더 좋은 부활이죠.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걸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게 바울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고, 바울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으로 교훈하며 가르치고 그것을 익히며 그것으로 계속 세운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게서 배운 게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있을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바로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을 알고, 여튼 재림하실 그 신앙으로 계속 전심전력 그렇게 중심을 거기다가 집중시켰어요. 주의 재림을 삼았습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유익된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전부 다 내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돈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바울을 위해서 유익한 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만을 다 그냥 취한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월급쟁이로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관직이나 어떤 어떤 사법기관이나 그런 데서 얼마든지 빚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버린 거예요.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달린 것이고, 그때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적인 부활을 위해서만 달린 것이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런 것을 교훈으로 계속 가르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물론 그 바울이 죽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 안 했죠. 지금까지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 바울서를 보면 주의 재림의 초점이 계속 다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은혜가 됐잖아요.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한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비밀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과 같지 않고 이제 7년 환란이 있고 이제 주의 재림의 그 전조 현상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죠, 그죠? 그러나 여튼 바울로부터 너희가 배운 것을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하면 지금 네 가지 제가 핵심을 요점을 요약했죠, 그죠?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회장님 배우십니까? 여러분 배우세요, 임원들? 남의 여전들 배웁니까? 내가 이것이 저에게 금주대교에 사진 저에게 그대로 저를 교훈시켜서 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바울로부터 우리 여기까지 딱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여전대까지 꼴이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것을 그것을 그대로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것을 행하라 해요. 받은 것. 사도 바울로 빌립보 교회가 받은 것은요,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받은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지엽적인 걸 말하면 한없겠지만 딱 요점적으로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은 굵게 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로부터 참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이 되어진 거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참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무슨 일반 이제 날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 세례를 많이 이게 받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세례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세례. 그리스도와 하나로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는 산재물 되어지는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로. 그리고 바울로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소망하는 상급적인 영광적인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그 영광의 복음이죠. 도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 이들이 그 영광의 복음을 받고 그 도전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과 진리로서 그들도 그대로 바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가는 거, 순교 신앙으로 가는 거죠. 순교 제물이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내가 관제로 부음받아요. 너희 위에 관제로 부음받을지라도 아주 기쁘도다. 그건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 두 가지로 산제물 되게 하고 순교제물 되게 한 것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교회 남이 여전대 저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참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물론 세례 다른 곳에서 받고 오신 분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뭐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하튼 자신의 옛사람의 본체가 믿음으로 죽어져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처형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참된 세례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게 참된 세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산재물 되어져야 이게 연합이 되고 모든 삶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교제물로까지 이어지게 되게 하심이 바울로 받은 빌립보 교회나 저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들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듣고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들은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바울로부터 계속 들었죠.
오늘 뭐 주일 낮에 뭐 예배고 뭐 계속 뭐 수요예배고 하여간 계속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콩나물 그러니까 콩나물 뭐 있는데 그 물을 주면 물이 가득 채워져요. 물이 없어요. 물은 다 빠지죠. 말씀을 들으면 다 없어졌는데 콩나물 잘해 안 잘해요? 콩나물 쑥쑥 잘하잖아요.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애우질 못하지. 뭐 금방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이유영 집사님 말씀 들었는데 애우지 못하죠? 그런데 관계없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졌는데 콩나물 같은 이유영 집사는 쭉쭉 자라나잖아요. 나무 여전 자라나잖아요. 아멘이요?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듣고 자라게 됨을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그대로 들은 것을 듣고만 끝나는 게 들은 것을 행하라는 거죠.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것을 너희가 내게로부터 보는 것을 행하라 하는데 사도 바울로 행하는 것을 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이적을 나타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그것을 교인들은 보잖아요. 보고 사도 바울 속에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게 교인들이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선교 가는 거 우리 선교 가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동행을 하셨죠. 근데 지난번에 여러 번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왜냐면 저분들이 그 신학이 다 달라도요. 뭐 각처에 그 교단이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들이니까. 그 신학은 다르고 또 성경을 또 많이 보고 성경에 달통한 분들도 있죠, 많이. 근데 이렇게 신학을 서로 다르게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그런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데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 말이죠. 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되든 그대로 이렇게 책에 없는 걸 증거하든 여하튼 성령이 대언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할 때에 저들이요 듣고서 누구도 대적을 하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퍼스웨이드가 전부 다 설득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역사하는 것을 같이 동행한 사람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신학이 다른 사람이 이견이 있죠. 당연히 이견이 있고 말고 신학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하는데 많이 보고 많이 하는데 자기 관점이 또 있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식으로 하지만 대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아멘 탁 받고 그대로 아주 딱 퍼슈에이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저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본 것을 행하라.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속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이 교인들도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도록 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너에게서 받고 또 내게서 듣고 내게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걱정 고민을 다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낮에 평강을 우리 받았죠?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 것이 평강 받는 게 그게 목적이요. 평강이라는 걸 받는 게 그게 낮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평강이죠. 평강 세 개를 받는 거라니까. 낮에 뭘 은혜 받았어요? 평강을 받는 거예요. 평강 자체를 받는 거라고요.
예? 뭐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뭐 우리를 뭐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주의 일을 잘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평강 자체를 주는 거라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낮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은 싹 다 멸하고 악이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승리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싹 해결되고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중심 속에 6가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참된 것으로 성경 말씀 진리 말씀 확 채웠지 벌써. 예?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이 고상한 것을 확 채웠죠. 예?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채웠죠. 어찌하든지 순결로 채웠죠. 어찌하든지 이 사랑스러운 것을 채웠죠. 어찌하든지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채웠죠. 이 속이 이런 걸로 6가지 꽉 채워졌다 버렸단 말이에요.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 같다면 바울로부터 배운 것 교훈 대로 나타나지고 바울로부터 이제 듣고 그리고 또 받고 그리고 본 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오미 여자 기도하는 그런 그 특별한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시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런 6가지로 창략과 중심 속에 채워지는 역사를 2차적으로 하게 하시고 그다음 3차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표가 이제 계속 체험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목사만 혼자 떠들었느냐? 나오미 여자인데 그냥 싹 썰물같이 나갔느냐? 은혜 받았어요? 확실한 게 있죠? 이게 썰물같이 나갈 게 없어요. 떠내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채우는 거죠.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생각을 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빨리 쳐내야 돼요. 그리고 어쩌든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지. 아무 뭐가 없어도 그냥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는 자예요.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미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복되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적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나오미 여전대 모든 권수들 머리 위에와 또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